일단 이 시편 49편을 딱 펼치면 이 시인이 백성들을 소환하는데 백성들의 귀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 귀를 향해서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죠. 명령한다는 건 뭐죠? 당당한 거죠. 당당하고 담대한 거죠. 이유는 이제 시인이 지금부터 할 말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죠. 명령. 눈을 뜨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내가 이제 말할 거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인이 얘기를 할 때 뭇백성이 이제 그 뒤에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로 확장됐죠. 뭇백성들아, 그 다음에는 세상의 거민들아 이렇게 얘기했고, 2절에서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요 자신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들을 말과 듣지 않을 말을 구분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조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도 돼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말을 할 거니까 다 들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한 말이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병에 관한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글쎄요 손이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에 관한 어떤 보도가 나올 때 자기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부모들은 청소년 문제 이런 거 나올 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너가 어떤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을 이제부터 할 거니까 다 잘 들어, 귀를 기울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귀를 기울여 들어라. 너희가 놓치면 큰일 날 말을 내가 지금 할 거니까 들어라. 결코 소홀히 듣지 말아라.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혜와 명철의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지극히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그리고 비유로 오묘한 말을 할 건데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러분,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 말해도 들어야 될 자는 반드시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말해도 못 알아들을 자들은 결코 못 알아듣겠죠. 우리 아이들은요,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얘기를 방에서 잘 듣는 얘기가 있고 못 듣는 얘기가 있어요. 쟤네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요새?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그런 얘기는 바로 들려가지고 네 이렇게 소리를 방에서 지르더라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못 알아들을 자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들의 삶은 소리가 크냐 작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느냐의 문제죠. 들을 귀가 있느냐의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또 이분이 시인이 비유로 말한다고 그랬고 오묘한 말로 말한다고 그랬는데 왜 비유로 말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들을 귀 없는 자는 알아들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 없는 자가 섣부르게 듣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엉뚱한 짓 반드시 합니다. 들을 귀 없는 자가 들으면 말씀 이용해서요 자기 변호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러는데 다 쓰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들을 기 없는 자가 섣부르게 들으면 안 돼요. 더구나 비유의 오묘한 말이어야만 마음에 깊이 새겨지죠. 비유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를 보고 가슴에 굉장히 깊이 왔던 시가 있어요. 그냥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고 싶다는 말을 좀 절절하게 와닿지 않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키다가 도로 뱉어놓은 당신의 이름은 흰 공간 속에서 떨다 죽는다. 이렇게 더 안 와닿으세요? 삼키다가 도로 뱉어놓은 당신의 이름은 흰 공간 속에서 떨다 죽는다. 이게 그립다 이 말이죠. 보고 싶다 그 말인데 저는 굉장히 깊이 새겨졌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속에서. 야, 참 표현 잘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독자들은요, 이 기대감이 이제 잔뜩 부풀어 올랐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무슨 얘기 들으라, 무슨 말 할 거니까 들으라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 하려는 거죠? 두려움에 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에서 자기가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이 표현 안에 담긴 내면의 이야기가 뭐예요? 한때 이 사람은 나를 따라다니는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두려움에서 걱정으로, 걱정에서 불안으로, 불안에서 좌절로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처럼 안 될까봐,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될까봐, 되면 우리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해지지만 안 그러면 일단 두려움이 들어와요.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가족 문제로,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대로 안 될까봐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은 걱정을 일으키죠. 두려움과 걱정은 뭐죠? 전제 때문인데, 전제. 어떤 전제가 너무나 강하고 그 전제대로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거고, 그게 걱정으로 발전하고 걱정이 불안을 일으키고 불안이 좌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사이클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단 말이죠.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 시인이 지금 두려움의 이유를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애워싸는 환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악과 환난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죄악과 환난이 잘 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죠?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죄악은 우리들을요, 당장의 기쁨과 쾌락으로 끌고 가지만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행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건가라고 하는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죄악과 환난은 불확실성을 잘 사용해서 우리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염려와 불안과 좌절로 계속 그 사이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그 사이클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적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잘 곱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좌절의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됐죠. 물론 여전히 연약한 육체 때문에, 연약한 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두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죄악은요, 우리들을 죄책감으로 빠뜨려요. 깊은 자기 환멸에 빠뜨려요. 환난은 깜깜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이 영원과 있다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이미 영원을 산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경계선이 되지 않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어떤 확고한 경계선이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사실이 우리의 진실이고 현실이라니까요. 그걸 믿으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단순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게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시인은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죄 때문에, 자기를 에워싸는 환난 내의 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속에 있는 확신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빛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장 22절.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힘, 우리들의 마음을 막 쥐고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만들고 걱정과 불안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좌절시키는 그 힘,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과 견주어서 당당하게 경쟁할 만한 힘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죠? 돈이죠. 돈의 힘, 권력의 힘,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의 당당함이죠. 그러나 시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돈의 힘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것을 소유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거를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실히 깨달았다.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힘과 권력과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부러움의 대상이고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너무나 부럽죠. 너무나 그리고 두렵죠. 어쨌건 내가 거기서부터 소외될까 봐. 그러나 시인은 그것들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상당히 손해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안산에 있는 타교회 교인인데, 옛날에 알았던 분인데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주로 문자를 해요. 제가 통화하기가 겁이 나서. 근데 계속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큰 힘든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50, 40대 중반쯤 된 분인데 남편은 참 좋은 회사에 이제 기획실에 있었는데 회사 기밀 누설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잘리고 그다음에 재판 중이고, 아이들은 이제 정말 지멋대로고 인터넷 중독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본인도 너무 힘든데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에 돈은 완전히 말라버리고, 이제 굉장히 한때 뜨거웠던 분인데 이제 완전히 싸늘해진 거죠, 마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뜨겁게 믿었던 하나님인데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저에게 상담의 문자를 보낸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죠. 인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남편 문제도 아이 문제도 교통사고 문제도 아니죠. 제일 힘든 게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과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두려움을 떨쳐낸다는 사실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 우리들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압도당해 있거나, 이 두려움에 압도당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와닿질 않아요. 그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 정도로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나의 주인이죠. 나의 전부죠. 그렇게 될 때 그 실제화되거든요. 실제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굉장히 당당한 듯이 말하는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누군가 한 사람이 몇 사람이 한 일대 무리가 나서 가지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확 가라앉아요.
우리 누구나 다 가라앉아요. 중요한 건 뭐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좌절의 사이클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막 돌다가 딱 닻을 잡아야 되죠. 다시 잡고 확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써 계속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딱 잡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자매님이 곧 빠져나오기 직전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 빠져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녁에 이제 정성경 교수님 강의를 사용하자면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로 두려워할 게 뭔지에 대해서 찬찬히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찬찬히 대화를 나누면 알아요. 정말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그렇게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도망쳤는데 사실은 도망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세벨 혼자 날뛰는 거거든요. 이세벨도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걸 몰라요. 왜 모르죠? 이렇게 돼야만 되라고 하는 내 전제가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제일 심한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안 돼. 이런 일들은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도대체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야 라고 이런 전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까 봐 라고 하는 어떤 전제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국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걸 딱 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면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뭐 여기서 제 이름이 짓밟히면 어떻겠고 또 내가 무슨 이 땅에서 욕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붙들고 있느냐, 이것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죽어도 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삼켜지면 참 어려워져요. 두려움에 삼켜지면. 그래서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찬찬히 주님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에 따르면요, 무엇보다도 돈과 그것을 소유한 자는요, 자기 형제조차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조차. 왜냐하면 우리 참 착각하는데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죽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도 생명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왜? 생명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명값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값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빌 게이츠 1억 명 데려다 놔도요, 죽은 자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그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동시에 그런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되지만 그런 돈을 지불할 자들도 이미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구약에서.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돈, 집, 토지, 자기 이름을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붙들고 있는 자들은 뻥튀기로 바다를 채우려는 것 같이 근거 없는 미련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힘들어지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 하나 망하는 건 괜찮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들의 원망과 원성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에게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게 하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너무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나쁜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있잖아요. 대표적인 영화 밀양.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용서는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의 용서를 받아야죠. 그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처리했다고 이걸 이용해 먹는 또 나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하면 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고, 때리면 맞겠고, 감옥 보내면 내가 들어가겠다,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다, 이게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전부 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나를 맡기는 거죠. 그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그 죽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겁한 죽음의 일로 가는 것이죠. 그 죽음을 견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견딜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돈, 집, 토지, 자기 이름을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붙들고 있는 자들은 진짜 그야말로 뻥튀기로 바다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거 없는 미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필요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필요한 만큼만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사람을 필요로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없고 이용하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세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제 48장 마지막 절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었어요? 어제 48장 마지막 절 뭐였어요? 48장 마지막 절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원색적 표현이 난 너무 좋았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쟁해요. 보세요.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질투합니다. 그게 우리들을 움직여요. 전 세계에요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들마다 다 별명을 붙였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 도시의 특성들을, 뉴욕 하면 돈이에요. 버스턴 하면 학벌이에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다 있으니까. 서울 하면 뭔지 아세요? 서울의 특징? 컴피티션이에요. 경쟁. 서울의 특징은 경쟁이에요.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인 서울의 특징은 경쟁으로 이제 신학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경쟁적이죠. 저도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로 가득하죠. 경쟁과 질투는 결국 어디로 가요?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시인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지비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다가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쫄딱 망할까 봐 그런 식의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누가 계신지를 생각해. 너에게 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웃이 부자가 될 경우에 그게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나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빠뜨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뭐 100억 됐다. 전 요새 100억 기도하는데 100억 하는 100억만 주세요. 물론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100억이 딱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제가 100억이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제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 주변에 막 늘어나요. 친구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하고, 그다음에 너무 막 힘들어서 누구 조금 도와주면 그다음부터 더 심각해져요. 쟤는 저렇게 도와주는데 나는 어떻게 안 도와주냐 하고, 어디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냐, 뭐 별의별.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현실적 안정이 확보됐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슬슬 기만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팎으로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여우의 심포도처럼 못 먹을 거 그냥 에이 저거 셔서 못 먹어 라는 식으로 말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시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결론 17절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로 20절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유명해도요 우리 뒤에 이제 몇 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우리 역대 믿음의 조상들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 개 딱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으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으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으니라.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 자신에게. 제 자신에게 말해요.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유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거 정말 자신에게 많이 말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언제 빛나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언제 빛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모든 욕구들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나는 거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존재 의미가 있다면 단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오늘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어떠한 삶의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결연하게 일어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